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길 바라고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자주 회자되면서도 동시에 많은 오해와 부담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구절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매우 거부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니, 남편을 존경하라니, 다른 사람 그 누구에라도 복종할 수 있어도 이 인간에게는 못하겠는데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죠? 시대착오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차라리 우리 집 강아지에게 복종하고 말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심정이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제가 짐작해 봅니다. 또 남성들도요,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막 와닿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후 예배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부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 집사님이 제목만 보고는 도망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제목에 속아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이렇듯 모두에게나 결코 가볍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도망다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이 되어보니까 그 경험해봐서 알겠는데, 남편은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존중과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이 원하는 거 그것 좀 해줘라 라는 것이죠.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사랑받기를 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줘라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가는 그 두 사람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사랑해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 이미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니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냐?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친히 디자인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 가정의 핵심에 이 부부라는 그 사람들이,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디자인하셨다고 하는데 이 핵심인, 그 가운데 핵심인 부부 생활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치열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달콤한 꿈만 같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꿈결 같은 시간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한때는 막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빠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단칸방 지하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고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 야, 진짜 이 인간만 아니라면 내가 누구라도 살 수 있겠다라는 심정이 들 만큼 정남이가 떨어지고 인내와 수고와 갈등의 연속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시작한 부부 관계인데 어느 순간 사랑은 없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꿈꿨고 이상으로 생각해왔던, 그려왔던 모든 미래들은 다 없어지고, 책임과 의무와 심각한 어떤 갈등과 그런 어떤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 상황들만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마치 불꽃둥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게 좋은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보니 이게 뭔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는 말이, 내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 인간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결단과 비장한 각오가 우리 가운데 다져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속았죠.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큰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선택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도 보고 비교도 해보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그 끌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다 라는 끌림이 있었기에 선택을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선택한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내가 선택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무수한 짝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나이 때 만났는데, 그 전까지 중고등학교 6년과 대학교 2년 거의 8년 동안에 거의 매해마다 짝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뭐 편지를 써보고 뭐 고백을 해보고 그렇게 선물을 줘보고 아무리 별짓을 해봐도 안 됩니다. 고백 공격이라고 하죠. 제가 뭐 들이대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나서면은 전학 가버리고, 뭐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옮기고, 뭐 이사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골랐는데, 내 사람인데 거절당하기 일쑤인 겁니다.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좋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엇갈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사람도 나를 오케이 한다는 것,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절대로 이게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게다가 그 만남이 어떤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결혼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이건 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우리 결혼식 때 매일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없이는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을 묶어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2, 23절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여 있죠. 머리와 몸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떼어내면 몸이 죽으면 머리도 같이 죽는 관계,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남편과 아내도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라.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하나로 묶인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과 머리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을 지어 놓으셨다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도 하나님이 묶으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더 큰 의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의 못남, 이 배우자의 못남이 내 실수입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그때 그래 콩깍지가 씌었지. 내가 뭘 몰랐지 라고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길 수 있죠. 아유 그래 내가 선택했는데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쩌겠어. 이러고 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그를 묶으셨다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묶으시나.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이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 사람 아니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과 나를 묶으셨나?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 사람과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오바해서 말하는 거는 있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솔직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불만들을 보시자고요. 불만들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속에 다 하나씩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 배우자를 향한 어떤 불만, 어떤 원망이 다, 불평이 다 있습니다. 이 불만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사람과 묶으셨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심각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커다란 오해입니다. 결혼에 대한 오해이죠. 결혼은요 행복의 관문이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그 현실적인 보상을 단번에 보상받게 하는, 단번에 가져다주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축하할 때 행복해, 행복할 거야, 행복하길 바래 라고 축하를 해주지만 사실상 결혼은 행복의 관문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당장의 행복의 열매가 먹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맞지만 완성된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제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사랑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꽃 튀는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의 정의를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이해하면은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때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은요, 사실상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에는요, 이유와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하고, 키가 커서, 나한테 잘해줘서, 성실해서,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에는 다 이유와 조건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죠. 조건이 달리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3년을 못 넘기는 걸 보잖아요. 3년을 못 넘기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3년이 지나면 모든 조건과 이유들이 다 하나 둘 사라져 버리면서 사랑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조건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속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묶으심입니다. 본격적인 사랑은 오히려 결혼 뒤에 하나님의 묶어놓으신 그 뒤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묶으심으로 시작되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현실의 불만족과 답답함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 허덕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깊은 뜻이 이 결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현실들, 모든 그런 만만치 않음, 쉽지 않음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묶으심의 목적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로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제 입장에서 제 경험상으로는 착하고 순진한 여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착하고 순진하면 모두가 기대를 하죠. 고분고분할 것 같다. 착하니까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고분고분할 것이다. 착하니까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고분고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드는 것이 차라리 드센 여자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센 여자에게는 기대가 처음부터 없죠. 드세게 굴면은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같이 싸우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 속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진한 여자는요, 말을 못합니다. 왜요? 싸움이 시작되면 웁니다. 울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 속에 내뱉지 못한 100마디 말들이 지금 치고받고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 모든 눈물로서 내 입을 막아버립니다. 눈물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눈물의 칼을 휘둘러서 다들 무릎을 꿇려버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내들에게도 물론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빠 참 존경스럽다. 이 오빠 참 믿음직하다. 내 인생 맡겨도 좋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어쩜 이렇게 어린애 같은가? 이 남자를 믿고 과연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은가? 매우 매우 불안해지는 겁니다. 떨리게 되죠. 아니, 우리 친정아빠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는가? 그래서 하다가 어떤 스스로 체면을 걸게 되는데 어떤 것을 거냐? 저 인간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각자의 힘듦과 각자의 어려움을 각각 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고, 제발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보고 부르짖어보고 울부짖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 사람을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묶어놓은 자리에서 너 복종해라,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주지 않고서 사랑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종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복종할 만한 그럴듯함은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나를 그냥 너는 거기에 묶어뒀으니 너는 사랑하고 복종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죽는 거 말고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원망을 터뜨리고 비명을 질러봐도 달라질 것이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넘기고 에베소서를 향하여서는 한쪽 눈 감고 에베소서는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외면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불만, 어떤 원망,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셨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묶어서 사랑과 복종을 명령하실 때에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하고도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걸 심었더니 거기서 겨자씨가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서 이게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싹이라도 튀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연약함,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금,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내가 심고 가꾸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의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비유의 묶음 속에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큰 나무가 되었다, 이런 의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보면 천국이라는 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환경, 겨자씨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잠재력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에서, 도저히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심었더니, 믿음으로 이것을 심고 가꾸어냈더니 천국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보상받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보상을 즉각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지만 그건 이미 완성되어서 손댈 것이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심는 날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심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겨자씨를 심지 않으면 내일의 천국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매는커녕 천국의 향기조차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에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 이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우리의 구원을 받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광의 약속을 받은 자, 과거의 구원을 받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을 받은 자에게 환난이 있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고 미래의 영광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껴있는 오늘은 환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둘 사이, 구원과 영광 사이에 놓여 있어서 아직 그 영광이 다다르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마치 예비되었다는 듯이, 마치 약속되었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왜 환난을 주신답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묶인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참아내면서 걷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서 꿋꿋이 걸어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참고 견딘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루를 참는 것은 그냥 고통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오늘 참는다고 해서 내일이 더 달라질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나를 도망갈 수 없는 환난에 묶으셔서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신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인내가 연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연단은 무엇일까요? 연단은 풀무불에 단련된 정금처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해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여기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막막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자라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고통을 면하는 것을 원초적인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다 피해버리고 싶죠. 불편함은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답이 없는 길로 답이 없는 길 가운데서 도망쳐버려서 얼른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자갈밭길을 도망쳐서 얼른 평평한 길을 가고 싶어 한다고요. 형통과 편안함과 자랑과 그런 삶으로 얼른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소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른 거기다가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환난에 두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얼른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얼른 평화를, 얼른 영광을, 얼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예수 믿자마자 빨리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게 제일 좋죠. 깔끔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딱 받았더니 픽 쓰러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깔끔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최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혼으로 묶어서는 환난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소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만족이 있을 것이다. 결혼하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를 않으십니다.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나와 묶어서는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나랑 묶어두어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마냥 존경스럽고 마냥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아무 싸움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동화처럼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그냥 그렇게 동화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면 남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내나 연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결론에 도달해버려서 과정이 주는 어떤 아름다움, 과정이 주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화책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인 겁니다. 어른들은 그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영화를 봐야죠. 영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극이 있죠. 빌런이 나타나죠. 어려움이 있죠. 묵직한 현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듯이 부부가 서로에게 보고 있는 부족함, 결핍, 그 많은 갈등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애쓰고 존경하기로 힘쓰다 보면 내 본성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내 한계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에이 모르겠다. 네가 해. 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당신이 해야지. 당신 탓을 합니다. 상대 탓을 하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죠. 우리 모두가 다 상대가 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다리고 있죠. 상대를 기다립니다. 아니 좀 먼저 해줘야지. 조건을 좀 채워줘야지. 그럼 내가 할게. 먼저 사랑해 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먼저 존경해 주면 내가 존경해 줄게.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려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잘해보자. 오늘 설교 좀 어떻게 들었어? 한번 얘기 좀 해봐. 뭐 느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내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어야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싸움으로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항상 상대만 부족하게 보고 상대의 잘못이라고 상대를 탓하던 그런 내 눈에 내 잘못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못남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지리도 못난 자인지를 눈에 띄게 됩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통제욕이 내 안에 있으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할 줄 모르는 자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거기서 실력 있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 좀 나아지고 싶다. 나 좀 괜찮아지고 싶다. 나 좀 멋있어지고 싶다. 이 꼴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라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묶어두신 이유와 목적을 뚜렷하게 보게 되어서 그제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 그의 손길과 그의 섭리 안에서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고집 부렸던 것이 모두 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음이었는지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인간적인 결합으로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결합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묶여서 거기 안에서 성화를 이루잖아요. 영화로 나아가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몸으로 묶어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비밀이 교회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밖에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곳이지. 그냥 뭐 마음이 헛헛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찾아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이 힘듦, 이 고충을 모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 보면 행복인 줄 알고 들어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기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부로 묶으심을 단순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겨자씨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을 담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겨자씨 안에, 부부 생활이라는 겨자씨 안에 이 천국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원 없이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존경하고 저 인간을 칭찬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날뛸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알 텐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묶어두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여기다 두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으시고 마음껏 복종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싸울 때 싸우세요. 싸우면서 여러분의 밑바닥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줄 모르는지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환란이 연단을 만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이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안에 담긴 비밀이 여러분 안에 큰 나무로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